대림절 두 번째 주일 또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은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식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상가나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또한 소비를 부추기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장식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12월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아주 차분하고 경건하고 또 믿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다음부터는 사실 초림주 예수님을 기다린다기보다는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이야기하지만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세상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요.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땅에 소망이 되셨습니다. 또한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실은 아마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의 연속일 텐데요. 따라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시고 또 심오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도구들을 통해서 알기 쉽게 진리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목자와 양으로 또 신랑과 신부로 그리고 하나님과 또 자녀로 백성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메시아의 강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바르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청소년 때 읽었던 단편 소설 가운데 오헬리가 쓴 마지막 입새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존 씨는 불치의 병을 통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창밖에 담장에 담쟁이 넝쿨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담쟁이 넝쿨의 잎이 다 떨어집니다. 존 씨의 마음속에 저 담쟁이 넝쿨 잎새가 다 떨어지는 날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한 잎, 두 잎, 담쟁이 넝쿨의 잎이 떨어지는 가운데 어느 날 무서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밤에 존 씨는 생각하기를 이 밤에 모든 그러한 잎이 다 떨어지겠구나, 나는 내일 죽겠구나 라는 절망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절망한 상태에 그 다음 창가에 가서 커튼을 열어 제끼는 순간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담쟁이 넝쿨 가운데 한 잎이 아직도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 씨는 마음의 용기를 얻어 저 잎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나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구나 라고 그 다음 날을 보냈는데요. 그 다음 날 여전히 담쟁이 넝쿨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계속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한 잎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 있는 가운데 존 씨는 용기를 얻어서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치유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담쟁이의 마지막 잎새는 진짜 잎이 아니라 이웃집에 살고 있었던 무명하가 배어먼 할아버지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존 씨를 안타깝게 여겼던 무명하가 배임원 할아버지는 그날 밤 이 담쟁이 넝쿨이 다 떨어졌지만 담쟁이 넝쿨의 잎새기를 정성껏 그렸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할아버지는 폐렴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마지막 잎새가 죽어가는 생명에게 희망을 주어 살아나겠다라는 이 마지막 잎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러한 소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요. 배신과 오해 때문에 치를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공포에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는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그런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래도 앞에 말한 존 씨처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절망스러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옳지 않은 것에 중독되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표준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치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기록되어진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오늘만큼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을 찾을 길이 없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강림을 고대했던 이사야, 오늘 이 강림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초림이고요, 또 하나는 재림입니다. 초림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복음으로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초림의 주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땅에 오리라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의 사건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특별히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출현될 것이다. 곳곳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것이다. 또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치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재난과 기근과 시진이 있을 것이며 성도를 환난에 넘겨주며 믿음 때문에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율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 예언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시에 주어지는 징조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약속의 기일이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기에 우리가 준비하고 그것을 맞이할 만한 그러한 자세와 태도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고요, 슬픔을 제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왜 대림절을 지켜야 될까요? 대림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못한 자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에게는 내일이 있다라는 소망과 희망을 가진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림절을 교회가 지켜야 될 이유는 뭘까요? 세상은 절망이고요, 고통이고요, 슬픔이고요, 낙심이며 좌절이며 아픔이며 굶주림 뿐입니다. 어느 하나 내 계획대로 잘 되어지는 것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 희망이 있으니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 완전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에 주의 재림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왜 대림절을 지켜야 될까요? 왜 우리는 대림절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국내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현장 속에 내일을 희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재림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부흥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대림절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희망으로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기다려야 될 이유는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공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주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파악하고 있었던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안타까움을 봅니다.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절규합니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잎사귀같이 시들 수밖에 없으며 바람같이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포악성과 완악성이 여러 가지 징조와 또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가시적인 유한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대의 악함 속에 있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새롭게 거듭 태어나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재난과 또 전쟁의 피해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함께 인류애를 가지고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후원하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만든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위협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 모순된 세계의 삶 속에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무엇을 교훈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깨닫고 교훈받아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후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물론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지진과 재난과 전쟁은 수없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의 재림 시에 나타나는 이 현상은 그 피해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요 근래에 또 지구촌에 있었던 지진, 폭우 이런 것들을 통해 한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것은 역사 이래 있는 현상이지만 그러나 그 횟수나 규모, 피해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까요? 재림하시는 주께서 완벽한 구원과 완벽한 승리와 완벽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앙망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 있으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늘기며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셨습니다.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부모 없죠. 그러나 혹가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 우리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키우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한 고아원에 성장하던 아이가 늘 외톨이 된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NGO 단체나 교회가 방문해도 늘 구석에 쭈그리고 이제 또 있었던 아이인데요, 하루는 그 고아원을 방문한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다른 아이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좋은 선물과 또 음식과 또 여러 가지 노래를 통해 기뻐하는데 너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어두우냐라고 묻자 이 아이가 항변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은 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그 어린 아이에게 시편 27편의 10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고아원에서 늘 우울하게 있었던 아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했고요. 그는 훗날 교회 서적을 번역하는 그러한 번역가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은 온갖 불의와 부정과 또 그것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의 구름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성껏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귀히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하며 희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 왜일까요? 예수님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림절 기간을 지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아픔과 힘듦이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희망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고통의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앙망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심을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통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부흥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배후에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하오니 살아온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